예,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약속했고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한테는 좀 낯설고 구체적 실체를 잘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받은 사람은 알지만 받기 전의 사람은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은혜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설교를 시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이제 은혜의 출발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축 하나가, 또 대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서 광야로 나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의 어느 시점에 광야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이 저지른 어떤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꽤 오래되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어떤 의구심에서 시작했고, 그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숨겨져 있던 욕망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숨겨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생활했던 애굽의 신앙, 이집트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다신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그 책, 동화책에서 읽었던 대부분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오래된 버전은 이집트에 다 있습니다. 저도 카이로에 방문을 갔을 때 그런 설명들을 들으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다양한 신 문화가 발전해 있는 그런 문화가 이집트 문화예요. 그런 이집트 문화에 쩔어 살던 그들이 행상도 보이지 않고 또 초자연적 역사로 홍해를 갈라 건너가서 엄청난 그 어떤 기적적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지나며 물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그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받아서 성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례받고 성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아론은 또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송아지 행상은 이집트의 한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이 신이 헬라로 말할 때는 아피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받던 목축을 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신을, 목축업이 주였던 이들에게는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신으로 탁 와닿는 거죠. 와닿게 됩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죽을 때는 다 그 필리핀에 있는 토속 신앙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묻을 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온전한 변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관을 우리가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집트 생활할 때 우리가 좋아 보이던 그 신은 모세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자꾸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따라가도 되나?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이렇게 경건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상하고.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의 신앙은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주로 추수기 때 이 모든 제의와 그리고 신앙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 학력적이고 정력적이고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지금의 클럽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신전에는 매출하는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풍요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냥 되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이집트이고, 그리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고고학적 자료를 다 뒤져보면 그게 이방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엘로힘의 신앙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보편성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겠어요, 재미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왔는데요, 내가 늘 다니던 어떤 술집과 내가 늘 다니던 어떤 그런 클럽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 앞에 남인이 된 분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받으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싹 빼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믿어봤는데 이래저래 했다면 다 죽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받아올게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 딱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람이 뭐가요? 행동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없으니까 아론한테 와가지고 욱박지릅니다. 뭐라고 욱박지르고 있습니까? 그죠? 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신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신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럼 내가 만든 신이 나를 인도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뚝딱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냈어.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하더라도 저는 안 따라가. 내가 알거든, 내가 만드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걸 요구할 때 아론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 금고리, 긴 반지, 금붙이 다 빼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묵상해 보니까요, 그러면 안 가져올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하고 싶어 갖고 뭔 일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럴 때 말입니다, 그걸 가장 캔슬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을 좀 각자 집을 팔아가 내가지고 우리 좋은 시설로, 좋은 어떤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러면 다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할까 하고 쳐다봐요. 그러다가 허지부지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면 우리가 다 금붙이 빼올게,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싫었으면 우리가 다 금붙이 빼올게 하고 들고 온 거예요. 세상에 그게 막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또 퍼뜩 계산해 보세요. 금송아지가 그게 한 100kg 되지 않았겠습니까? 100kg는 더 넘겠지. 금 100kg면 얼마예요?
건빵 할 사람 없으니까. 금값 되게 비싼데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양이었어요. 근데 참 납득이 안 되는 이거예요. 아론이 그거를요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딱 부어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깎아냈대. 깎은 가루는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려 그러면 뭐요? 내 머릿속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틀을 만들고 부어서 만들어야지. 그걸 왜 정으로 깎아내요? 깎아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만큼 금이 넘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누가 먹었을까? 나중에 먹는 사람 따로 놉니다. 예, 그거 다 미개버렸어요. 예수님 모세가. 그때부터 금가루 잔이 나온 거예요. 그걸 마시는 분들은 뭐 어디 가서 금가루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시는 분은 계열이 그쪽인 줄 아세요. 금송아지 쪽.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것이 뭐라 그래요? 말을 또 고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었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 뛰며 거기서 온갖 축제를 들으면서 영광을 미쳐 날뛰게 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그 전환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우리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그냥 나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공부하고 또 뛰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만 달다가 오늘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이게 아주 신비하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하고 내하고 목숨을 바꿀 수 있겠다. 엄마는 되게 보편적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면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바쳐요. 물론 그 아이한테 배신을 나중에 당하지만 철저히 배신 당하죠. 뭐 좋은 오빠 만나가 가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가 가버리고 그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 모습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뭔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은혜의 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은 뭘 한 것이냐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2023년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금송아지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와닿아요. 어떻게 와닿느냐면 내가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백락기회에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삶을 저분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저분을 위해서 드리고 저분이 기뻐하는 걸 하고 저분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저는 그게 은혜 받았다. 그건 삶의 엄청난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런 변화가 그 속에서 되어지게 되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번에 일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돈이 이렇게 잘 됐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일 좀 하셨구나. 역할 좀 하셨네. 감사하네. 예, 그것도 은혜일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은혜는 뭐냐면 그건 사실 금송아지에 가까운 은혜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다오. 어떤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증거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쇼킹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영리 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봐지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계속 급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책임은 성직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론, 그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내한테 만들어라고 하느냐. 그게 청중과 성직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갈등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성직자이니까.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미에 맞고 또 좋아하는 것, 그러면 더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이제까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줬다. 그 죄를 없다 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제가 모처럼 좀 말을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 5분이 딱 졸고 있네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말이 좀 세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달라고 얘기해요. 부모는 사실 자식을 낳고 난 뒤에요. 부모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다 해주는데 애가 아빠 나 동수하고 싸우는데 6살 애가 식칼 좀 줘봐. 내가 가서 죽여버리게.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서 몰래 잘 죽이고 와라. 칼을 주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해초리 가져와라. 그리고 야단을 치고 절대 불가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아. 부모가 칼을 줬어. 그럼 동수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동수의 삶은 그때부터 빨간 줄 끄어가지고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걸 아니까 부모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사형수 하나가 역사에 보면 사형의 그 집행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화집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엄마를 불러달라 그래요. 엄마를 불러줬어. 그래서 거기에 서서 작은 목소리 엄마를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가까이 오라서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사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귀를 모두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처음 사과를 훔쳐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나한테 야단을 쳤으면 나는 이런 흉악범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원망이 속에 사무친 겁니다. 저는 삐뚤어진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도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 있나요? 그걸 안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움진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시고 이런 달달한 말씀만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규율을 정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갈등 속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뭐냐면 시간이 지난 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가 궁금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김수환 추경이 소천하기 전에 캐톨릭에 있는 분이라 저분이 구원이 있다 없다를 여기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종업종의 경쟁자로서 가히 거장은 거장이구나, 그런 많은 어록을 남겼고 그런 많은 행동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면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그들의 눈물의 한 송을 받으며 죽어라. 단 한 사람 웃고 가는 사람이 되라. 그 중에 참 멋져요. 죽을 때 돈이 통장에 300만 원 딱 있었대요. 그 300만 원도 비상금으로 가 있다가 혹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내가 도와주려고.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으로 개종하지는 마십시오. 신부님들은 은퇴하면 갈 데가 다 있습니다. 목사는 쫓겨납니다. 좀 다른 배경이지만 성직자로서 이타적 삶을 온전히 추구하는 건 목사나 신부나 다 같습니다. 그게 성직자의 삶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교회를 비영리 단체라 그럽니다. 비영리 단체라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거냐? 국가가 기독교냐? 아니에요. 국가가 기독교가 아니라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즉 영리를 목적하지 않고 이타적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9월 달에 그 양목사님이 올 건데, 거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목사 라이센스가 있으면 TV를 사든 뭘 사든 세금이 하나도 안 붙어요. 세금을 계산하고 난 나중에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하나 사올까 하다가 그것도 또 편법인 것 같아서 미국 목사도 아닌데 원한에서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산 게 없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세금을 안 매기죠? 왜냐하면 목사는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그 종교적 그 어떤 성직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을 보편적 상식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인 가세를 합니다. 목사님들 맨날 모의가 이거 합니다. 노동자로 신고해야 돼? 아니면 종교인으로 신고해야 돼? 실제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은 노동자로 신고하는 게 감세가 좀 도움이 된대. 종교인 가세를 하는 것이 또 누구는 도움이 된다 그러고 맨날 그것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럼 우리도 혹시 그만두면 실업수당 주라.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청구하자. 이게 지금 뭐가 돼가는 거예요? 숭고함이라는 것이 사라지죠. 직업으로 봐지고 직업으로 행동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든 아니든 우리가 이타적 삶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타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내 삶을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삶의 행동 방식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이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신앙이. 아론은 타락했고 그러한 타락은 고스란히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없습니까?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성질이 급하신 건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식 둘이는 봤을 거예요. 뭘 봤냐면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뜻으로 깎아서 조각해서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조각하고 설교를 조각하고 하나님 원하심을 조각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불은 안 되라고 한 그것에도 불 꺼졌으면 다른 불 갖다 댈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은 한날에 싸늘한 시체 둘이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일로 슬퍼하지 마라. 옷을 찢지 마라. 그러면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자식 둘이가 죽었는데 아론은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게 아니라 한곰송아지 영향력이 고소란히 내라 자식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거냐? 큰 축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신앙인지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풍성한 삶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430년을 기다리고 그보다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갖고 그리고 이 히브리 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성경을 계시하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서 성경을 계시해서 성경을 써나가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이 원대한 계획을 다 둘러엎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둘러엎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밖에 없다. 모세 너만 있으면 돼. 너하고 나하고 하자. 그랬을 때 모세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10가지 재앙할 때 제가 봤는데요. 백돌 꼽는 거 좀 힘들었다고 저보고 나가라 그러고요. 왜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고요. 하나님 보냈다는데 온갖 무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왔더니 그 다음에도 물 없다 뭐 없다 원망을 해대고 이쯤 되면 모세도요. 인간적 한계가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생각 제가 겪어봤는데요. 모가지가 빳빳해가지고 절대 말 안 듣는 족속입니다. 이참에 싹 둘러엎고요.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 카드 받아야죠. 그 조건을 받아야죠. 근데 모세는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받았어요. 내 존재와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애굽의 왕자로 활동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쫓겼지만 호렙산 앞에서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산산이 무너진 자,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면서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나간 이상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비로소 나보다 소중한 존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신 거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사실 거기도 좀 개떨어져요. 죽어도 마땅한 놈들이에요. 죽어도 아주 마땅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괜찮은 놈들인데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여자는 또 빠져나가면 안 돼. 다 거기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이 봐라. 그들의 백성을 광야로 꺼내더니 교회 나오게 하더니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뭘 또 하나님 막 홍해 갈라 건너가고 막 그 난리를 치더니 그들의 신이 그들을 광야에서 산에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만 말로 속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세에게는 이게 유익이에요. 나와 함께 그냥 모든 걸 새롭게 하자는데 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거부하느냐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됐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거부가 바로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저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돼도 괜찮고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영광에 가리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기 원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졌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 어디에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려고?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그렇게 했으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김수환 추경이 소천했을 때 온 나라가 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목사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애도한 일이 있었나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타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냐면은 우리 안에는 그런 색깔을 참 찾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데는 온 밤을 새우지만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몸이 살게 됐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더 잘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나라가 힘들 때마다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온 나라를 사실은 쥐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어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뜻을 따르려고 자기를 죽이셔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타적 삶이. 그게 복음의 기초이고 바탕입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부흥이 왜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는 마가의 드라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제가 볼 때 가로사로 죽은 것 같아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렇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증거를 가지고 속옷을 보여. 이거 도르가가 해줬어요. 가로사죠. 다른 사람 옷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몸이 괜찮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것을 내보이고 도르가가 신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르가 우리에게 뭐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기서는 아멘을 자다가도 하십시오. 그러면 죽었다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자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분들에게는 상이 있을지어다. 다비다. 이 한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은혜를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받았냐? 은혜 받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고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 예수님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서 초대교회는 물밀듯이 그 엄하고 핍박이 심한 가운데도 복음은 끝도 없이 뻗어갔던 거예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타적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비다는 예수님의 여제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이타적 삶을 살 것을 작정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방송 PD로서 VJ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삶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하나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하구나 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타적 삶을 살아요. 종교에 상관없이 신앙에 상관없이 이타적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런 분이 정치해야 되고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분이 이 세상을 리더가 될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의 가게를 아침 일찍 가본 적이 있어요.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저 기름역까지 갔다가 1시간 반 정도 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병을 안 챙겨. 그래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 가게를 가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근데 나왔을까 하고 갔어요. 근데 문이 탁 열려 있는 거예요. 불도 켜져 있고.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정작 하는 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물병에 물을 트르륵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 소파에 덕하니 앉았어요. 근데 그 밖에 있는 분이 아무런 제재를 하고 뭐 그분도 뭐 거기에 연관된 분이고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쓱 놓으니까 물 다 마시셨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연관된 분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요 이 사장님하고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아무나 와서 물 마시고 하고 아무나 와서 덜랑거려도 괜찮다고 사장님이 일찍 문을 열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그래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도요 들어가서 물 마시고요 다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게 문도 자기가 열어놨대. 자기도 여기서 그냥 아무 연관이 없는데 열어놨고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근사님을 좀 새롭게 봤어요. 누군지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이타적 내가 사업을 할지라도 힘든 사람, 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수록길을 산책을 하면 개똥이 아니라 사람이 똥을 누구한 게 좀 몇 건이 있어요. 개똥과 사람 똥을 어떻게 구별하냐. 저는 맨날 그 산책하면서 개똥을 보니까 잘 구분합니다. 사람 똥 옆에는 화장지가 있어. 그래서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이해가 돼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산책길을 쭉 가가지고 논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어떻게? 얼마나 그분도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표말을 하나 이제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급하신 분은 교육 카페로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와가지고 화장실을 엉망진창 해놓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또 목사님 다 치우라 가겠지. 치우지. 근데 여러분 그게 전도지 100장보다 나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고안 너 예수 천당 불신지고 계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똥 누고 한 사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여기다 영역 표시를 하고 갔잖아. 고승산 그 뒤 산책길로 가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절간에 하나 있어요. 그 절간에 화장실은 제가 그 당시 평택에 있을 때 어떤 호텔에 가도 그렇게 이쁜 화장실을 못 봤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꽃이 쫙 있고요. 그 화장실에 이게 팽상이라는 노인데 사탕, 비스켓 이런 게 쫙 놓여 있어요. 저도 먹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그 화장실 앞에서 놀다 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감동이 돼요. 어떻게 화장실 이렇게 이쁘게 해놨냐. 그럼 절간은 어떤 화장실에 푸세식이 있어야지. 뿡 떨어지면 물 탁 튀는 거. 근데 수세식으로 촥 해가지고 한기가 촥 나고 막 꽃을 쫙 펴놓고 참으로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십니다. 요거는 편집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부럽다 이런 얘기.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하락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숙제. 숙제는 메모하는 사람은 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메모 안 하는 사람은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그런 사람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도전해야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죠. 구역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숙제했냐? 주일날 모이는 분은 다음번 모였을 때 지난주 숙제했냐?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숙제가 뭐냐면 1시간 이상 돈 말고 돈으로 도와주는 거 말고 1시간 이상 관계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들랑 1시간 이상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딱 묻는 순간 그 앞에 갑자기 삽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앞에 갑자기
오늘 과일을 못 파가지고 썩어서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과일 사주지 말고 과일을 거기서 홍보해 주세요. 제가 같이 팔아드릴게요. 막 전화해가지고 과일 사러 오라고 해가지고 팔아주십시오. 달콤청 거는 빼도 괜찮아요. 그 집은 파는 것만큼 손해니까. 아무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시간 이상 한번 이타적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요 어느 날 저하고 좀 관계가 가깝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동행할 그런 건 아닌데 아들을 군대 데려준다고 저 강원도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외출 나온 아들을 예방 나온 아들을 데려다 주는 거 아빠가 데려달라고 해서 갔다 오는데 5시간 10시간이 걸려요. 그 이야기를 두없이 하더라고요. 같이 가자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따라갈게 그랬어요. 따라가면 하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냥 아들하고 있을 때는 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묵묵히 들어주다가 하고 올 때는 또 오는 얘기가 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고마웠다고. 뭐가 고마웠냐?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대요. 그 다음부터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어요. 이타적 삶을 통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모습과 그 모습이 뭘 보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 이타적 삶의 방향성이 없으면 예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이면 어떻게 예수님 안 보이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위해서 나선 사람들은 이타적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뭐 남자 집사는 얼굴이 항상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있다 보니까 타 있는 이유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참 신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저분은 여러분은 집 가까이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쪽쪽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비다가 되어 가로사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저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로 하여금 살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죠. 그런 것을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은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1시간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를 만날 수 있겠지.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집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그래 나 오늘 너 집을 찾아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고 쫙 찾아내면 해주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심장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어떤 심장? 예수의 심장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우리는 너무 바쁘고 우리는 너무 목표가 분명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조각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한 적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내 얘기를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런 삶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신 앞에 기꺼이 엎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처박혀버린 모든 삶의 구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